말씀은 기도와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3편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실은 우리가 창조된 원리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 원리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완전한 상태, 완벽한 상태, 정말 정상적인 상태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이죠. 거기에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이 28절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 창조, 원래 인간의 모습을 원래의 상태를 회복할 때 실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육신도 병이 든 사람들을 보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병이 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이 나는데, 그래서 병이 나신 분들이 이제 일단은 염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치료하고 나면은 재발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맞는 환경과 음식과 또 그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 영적인 상태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죠.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우리가 내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감사할 때 주실 언약이 앞으로 주실 언약이 믿어지면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내 것으로 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편안한 24를 해라, 편안한 24 기도를 속에 들어가라라는 것은 24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시간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는 상태를 만들어라. 24시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24시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달란트, 그때 나오는 힘, 그때 나오는 비전들이 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더듬어가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이 쉬운 것은 주신 언약,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원래 인간의 이 축복을 모르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모든 문제가 끝나는지에 대해서 답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편안하게, 왜 편안할 수밖에 없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은혜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냐? 믿음으로 아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주신 언약을 묵상하지 않고는 그 다음 하실 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이 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보길 원하시는데, 송축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하신 거에 대해서 기쁨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택이 뭡니까? 우리가 꼭 죽었다 살아나는 겁니까? 근데 맞죠. 우리 영이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저주받고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우리가 회복되었잖아요. 이미 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먼저 무엇을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시고 그다음 진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망하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계속 주셨고 이 말씀의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피제사를 통하여 너의 생명을 내가 대속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깨닫는 거죠. 내가 피를 원하겠냐라고 합니다. 내가 제사를 원하겠냐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나는 너희를 생명적으로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너희는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여서 이것을 끝까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는 생활의 리듬을 찾아야 된다. 우리는 좀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그렇죠. 생활이 리듬이 안 찾아지면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내가 삶이 힘들고 피곤하니까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근데 말씀은 반대로 영적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예배가 우선될 때 우리의 삶의 리듬이 찾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생각만으로도 굉장한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편안해야 그 다음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원리로 본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수록 어디에 와 있어야 돼요? 성전에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힘들수록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우리에겐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고 출애굽기 3장 18절을 기억하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아침에 묵상할 때 낮에 하나님이 모든 것 만남 모든 사건 보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밤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도 사람도요. 한두 번 만난 사람하고는 할 말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만난 사람하고 반가워하고 뭐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 할 말이 더 많죠. 매주 만나서 말씀을 갖고 가는 사람. 그래서 이게 리듬이에요, 리듬. 우리가 리듬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활의 리듬을 찾아가고 방향을 붙잡고 갈 때 실은 이 하루 중에 계속 할 말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리듬이 되지 않으면 이제 다른 거를 자꾸 하게 되죠. 그래서 보는 대로 가게 되고 충동으로 가게 되고 다른 사람 하는 말 좋은 것 같은 걸로 따라가잖아요. 안 가는 방법이 이겁니다. 아침, 낮,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나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릴 때. 그래서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으로 누구를? 나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초월하는 거죠.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집중시키는 거죠. 어디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나를 초월하고 말씀으로 나를 집중시켜서 말씀으로 나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뀌면 뭡니까? 말씀을 갖고 나를 위해서 말씀으로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초월하고, 나를 위해서 말씀으로 집중하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중심이 어디 있어요? 나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세 3장 상태예요. 근데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거죠.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거고, 말씀이 나를 초월하도록. 그래서 내가 나를 초월하는 방법은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믿어져야 내가 나를 초월하지, 우리가요 나에게 집중돼 있는 상태로는요 나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상운동이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를 비운다고 해서,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바꿔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영적 싸움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창세 3장 이후에 사단을 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를 초월하고, 내가 나를 집중시킨다, 이게 되는 말 같지만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말씀이 나를 스스로 나를 초월할 수 있도록,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게 무슨 말씀? 성경에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은 날부터 사도행전 6장에 어떤 일이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말씀이 교회 안에 흥황하고 세력을 얻으니까, 성도 안에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으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어떤 누군가의 말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도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된다. 말씀 속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고, 그 말씀이 나로 인해 전달되는 상태. 내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로 전달되어 줄 수 있는 상태가, 이게 전도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리듬을 타는 우리가 시간,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거를 아침, 낮, 밤 계속 하자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편안하다는 건 뭘까요? 편안하다는 건 쉽다라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익숙한 거죠. 이제 내 거가 된 거죠. 내 옷. 우리가요, 내 옷 아닌 옷 입으면 편안하십니까? 옷도? 안 편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것이 되고 내 옷이 돼야 이게 편안해요. 새 옷 사면 어때요? 뻣뻣하잖아요. 근데 몇 번 입고 내 몸에 맞으면 이게 편안해져요. 근데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하다, 뭔가 신앙생활이 불편하다, 뭔가 이게 나하고 안 맞는다,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왜 이게 안 맞지? 그러면 사람하고의 얘기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그냥.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하다? 그럼 누구의 문제인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시키는 시간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생활의 리듬을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이 익숙해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인생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그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까? 아니 1년만 해도 변할 수 있어요. 정말 순간순간 건물이 일어나고 막 어디가 내려앉고, 아니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랩넌트 어린이들은 이걸 좀 따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른들은 못 따라가시잖아요. 그게 뭐냐? 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아들일 게 이미 들어왔고 새로운 걸 받아들일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무엇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이미 무엇으로 우리는 세팅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육신도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무엇으로 세팅되어 있는가? 언제라도 말씀 중심으로 내가 충분히 나를 초월하겠다.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겠다.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나는 거기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러면요, 이거는 사단이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죠. 이미 그 무엇도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근데 나 중심으로 하면 사단 밥 되는 거죠. 나를 위해 말씀 보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성취를 위해 내 것을 전달하기 위해. 그래서 이게 똑같은 단어가 나열되어 있는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이 되는지 아니면 종교생활이 되는지가 바뀝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리듬을 통해서 자꾸 나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리듬을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목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앞으로 3시대를 두고 에베소서 2장의 2절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로서 갈 것인가 말씀을 갖고 이제 인도받는 거죠. 이럴 때 오는 것이 업의 리듬이 있습니다. 내 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플랫폼 센터를 만드는 삶들이죠. 내 업을 가지고 후대를 살리고 내 업을 가지고 이방인 다민족 이방인 그래서 다문화 다민족 5천 종족 살리는 센터로 또 내 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치유하는 이 3세팅이 됐다. 그러니까 업을 갖고 이걸 할 수 있는 리듬을 만들어낸다. 이게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의 업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는 그 업으로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고 있는 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야.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시스템을 세팅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이 리듬을 가지고 있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장에서 영적 치유하는 자요, 마음 치유하는 자요. 실은 그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뇌와 영혼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전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전도 신학원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삶의 업을 가지고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것은 내 업을 갖고 전도화 시킨다는 거죠. 내 업을 갖고 어떻게 전도화 시킨가? 나를 가지고 어떻게 전도화 시킬 것인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계속 도전하는 것이 전도 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래서 기도와 그 치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림으로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파수망대임을 기억하고 나를 업을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3세팅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세팅하여 생명 살리기에 넉넉한 현장으로 세워가는 개혁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